교회 분위기가 보이고 또 교회의 화목함이 보이고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여기에 오길 잘했다라는 고백이 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권사님직을 통해서도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은혜로 말미암아 피차간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는 히브리어로는 베미드 바르라는 뜻인데 그 뜻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설명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교회의 현 위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생겼는지 믿지 않게 생겼는지 혹시 구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네, 하실 수 없나요? 표정을 보면 봤습니다. 예, 표정을 보면 알 수도 있고 행실을 보면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증거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을 마음에 가지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계획해 나가고 평생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의 그날이 있었지요? 처음 받은 은혜의 그날이 있었지요? 그때 들었던 마음이 뭡니까? 말씀대로 잘 살아봐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순종해서 어떻게 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삶의 증거로 드러나게 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뭔가 다르긴 다르네 라는 고백이 주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바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안다니까요.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저런 행실로 드러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악해지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교회와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탄하고 또 비평하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첫 번째는 세상이 악해진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행실이 바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 세상은 믿는 자들로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지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삶의 행실이 바르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믿는 자에게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맞서서 싸워야 되겠죠? 우리도 언성을 높여서 소리쳐야겠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삿대질을 해야 되겠죠? 그런가요? 우리들의 정답은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이 하는 방법 그대로 그들을 지탄하고 또 그들에게 화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를 뛰게 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데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을 돌아보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애굽 생활을 정리시키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섬기던 우상과 그리고 신들에 대한 정리를 하셨습니다. 맨 처음 하신 일이 그러니까 애굽 땅에 이스라엘이 곡식이 없어서 애굽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지가 정확하게는 4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430년을 살면 여기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땅은 원래 가나안 땅인데 흉년으로 인해서 요셉의 일가가 애굽 땅으로 옮겨왔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났으면서 스스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애굽 땅에서 살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430년이면 자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있고 4대가 지나가는 시간을 지난 것인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애굽 땅이 자기 고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땅에 있었던 문화, 그리고 애굽 땅에 존재하던 우상, 그리고 애굽 땅에서 또 숭배하던 신들을 이스라엘도 똑같이 애굽 사람과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문화를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애굽의 문화를 승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 땅에서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부르게 될 때에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애굽에 있는 우상과 신들을 치신 일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숭배하는 신이 무엇이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상과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제압하심으로 말미암아 신 중에 신이 과연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생활을 정리하게 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들이 섬겼던 모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리고 또 태양의 신, 이 모든 신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바로 10가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지나는 동안 심판도 있는 것이지만 그 재앙을 담당하고 있는 우상과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지요. 너희들이 이 땅에 거하면서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애굽의 신과 애굽의 양식과 또 애굽의 또 바라보는 모든 문화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쳐다보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들이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내가 보여주리라 하시면서 애굽의 우상과 신들을 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주권자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신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종되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자신들의 목숨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자기 목숨은 파리 목숨인데 이 목숨을 관장하는 것이 누구였어요? 애굽 땅의 바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권, 이 생명권이 바로에게 있다라고 이스라엘은 믿고 있었죠. 그리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농수산물을 먹었겠지만 이것을 공급해 주는 이가 누구라고 믿었어요? 애굽 땅의 바로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애굽 땅에 머무르면서 내 생명이 바로에게 달려있고 내 양식이 바로가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먹고 산다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제일 먼저 정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신들의 우상들의 실체를 보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생명의 주권이 바로에게 있느냐? 한번 보아라. 너의 생명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죠. 민수기에 보니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고기, 떡, 생선, 파, 부추, 마늘, 오이 이런 것을 먹었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명하시게 될 때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 무엇이냐 하면 맨 먼저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라.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어라. 세 번째로는 쓴 나물을 먹어라. 이 세 가지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어린 양을 먹으라는 의미는 너희가 애굽 왕 바로 왕이 주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 단위로 하나님 앞에 잡아서 먹어라. 그리고 그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두 번째,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상징입니다. 유교병, 이것은 죄의 상징으로서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인생을 살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무교병, 세 번째는 쓴 나물입니다. 왜 맛있는 달콤하고 고소한 나물을 먹으라고 안 하시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 생활을 하던 430년의 그 날을 기억해라. 다시는 그 땅으로 그 때를 기억하지 말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다시는 이와 같이 종된 삶을 살지 말아라. 노예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먹고 떡 먹고 생선 먹고 파, 마늘, 양파, 오이, 생선 이런 것들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을 양식은 바로가 주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내가 공급하는 어린 양 말씀과 더불어 죄 없는 삶으로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너 뭐 먹고 사니? 너 뭐 믿고 사니? 를 하나님은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너희들 뭐 믿고 사니? 네 든든한 백이 무엇이니? 네가 최후의 보루 하나 남겨놓은 그것이 무엇니? 네가 믿고 있는 그것이 무엇니? 그것을 내가 제압하리라. 내가 그것을 담당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먹어야 할 것은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뭐 먹고 사니? 세상이 주는 음식으로 풍요롭게 그것을 따라서 살고 있니? 이것을 내가 제압하리라. 내가 이것을 담당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너네 뭐 먹고 사니? 내가 주는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믿고 사십니까? 뭘 먹고 사십니까?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양식은 다르지요? 고기 먹느냐, 풀을 먹느냐에 따라 성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많아지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쌓이면 그 독이 우리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먹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예된 종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오시면서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또 신명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장자권은 세 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왕권이고 하나는 제사장권이고 하나는 두 배의 몫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칠 때 최후의 가장 센 거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맨 마지막에 바로가 그토록 듣지 않다가 이 한 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셨어요. 그때에 바로 왕도 손을 들게 되죠. 내가 졌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기브업, 손든 것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정하셨는데 이 장자를 치신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실상은 아들 선호 사상이 있고 장자, 맏아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자를 치시면서 그 왕권과 제사장권과 또 두 배의 몫에 해당되는 그러한 권한을 잃어버리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부르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장자를 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된 것이죠. 그 장자, 그 장자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왕권, 제사장권, 그리고 두 배의 몫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두 배의 몫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시켜야만 해.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습성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장자라고. 이스라엘이 장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바라보며 믿는 사람에게 이 장자권의 영향력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에게 장자권이라는 것은 내 이 삶에서에서도 왕권과 제사장권 그리고 2배의 몫에 해당되는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바로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이 모든 왕권과 제사장권과 2배의 몫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끌려서 살아가게 됩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가치를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왕권과 제사장권과 2배의 몫을 우리는 잃어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변화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그리고 애굽을 동경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죽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냈죠? 12명을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정탐하게 하셨죠?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결과는 달랐지요. 10명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2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 우리가 얻으러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 소리를 듣고 누구 편을 들었어요? 하나님 편 들었어요? 아니면은 10명의 그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10사람 정탐꾼의 말에 더 혹했어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더 혹했어요. 너 이렇게 해서 되겠어? 모두가 다 이렇게 가는 거야. 네가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노릇을 할 걸 괜히 광야에 나와서 죽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다 죽느니 보다 이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니네들이 불평한 그대로 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됐어요. 그거는 자기네가 자초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게 낫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르짖게 될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해요. 내 삶의 고백이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이라. 어려움이 있지만 능히 극복해낼 것이라. 내 지금의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머지 않았다고 곧 얻게 될 것이라. 나는 준비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자를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열매를 허락하시는 거죠. 뭐 타러 가냐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냥 뭐 이러다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삶이 별게 있겠어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순간에 우리의 고백은 그대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입술에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긍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불평한 자는 모두가 죽었고 하나님께서 너희 40일 동안 정탐한 날을 계수해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는 먹고 살만한 데가 못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40년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짧게 갈 수도 있었는데 길게 간 것은 누구 탓이에요? 불평을 토로한 이스라엘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고난의 길을 짧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리학적으로 보면 12일이면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12일짜리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늘린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의 불평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내 삶의 자리에서 불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내 입술에서 떠나가게 해야 합니다. 아멘. 불평이 12일짜리 길을 40일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전쟁을 치렀잖아요.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또 한국전쟁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한국전쟁이 지난 지가 한 67년이 지났죠. 그리고 얼마 전에 왜 시리아 난민 때문에 계속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그 난민들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 피난민들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저도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얻는 것은 옷까지, 이불까지, 보따리를 가지고 그저 집에서 뛰쳐나와서 피난 행렬에 동참했던 우리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들의 그 생활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네 자손들에게 그날을 기억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민족에게도 너희들의 한국전쟁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그와 같은 어려운 때를 지났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교훈해라.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피난민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도망가고 그 다음에 표류하고 불안하고 방황하고 도망가야 되는 게 피난민의 생활이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 나오면서 피난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거는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을 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구약성경 99조 17절, 12장의 17절이네요. 12장의 17절을 좀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그렇게 하고 41절에 볼까요? 41절에도 보겠습니다. 조금 뒤에 있죠? 조금 뒤에 41절, 12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맞습니다. 군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누가 봐도 피난민이에요. 제가 봐도 피난민이고 자기네 스스로가 봐도 피난민.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봐도 모두가 피난민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피난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군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군대가 뭐예요? 훈련받고 싸움을 준비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집단이 군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 피난민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선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틀린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인 것이죠.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피난민인데 하나님은 군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워야 될 것이 악한 영에 대한 것이래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악한 영으로 변하게 하는 이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생활 중에서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가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 혈과 육에 대한 것 중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이. 오늘 감정이라는 것이 나와 우리 가정에도 있잖아요. 이 감정상의 문제로 분쟁이 나타나잖아요. 싸움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하고 분쟁이 나타나잖아요. 자녀하고도 갈등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관계한 사람하고도 갈등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감정의 문제로 비롯되는 일이 대부분인 거예요. 집에서 싸울 일이 있을 때에 오늘의 반응과 내일의 반응이 달라요. 저만 부부싸움 해본 거 아니죠? 다 부부싸움 해보셨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의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그렇게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분이 나는데 내일은 또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정의 문제인 거예요. 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날은 불같이 화를 내고 어떤 날은 이것이 용서가 되고 누그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분 나쁜 일, 화나는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내가 이것을 화를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를 선택해요, 안 해요? 내가 이것을 화낼 것인가 화내지 않을 것인가를 내 본능에 의해서 나가요? 아니면 내가 선택을 해요? 정확하게 보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화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이 안에서 영이 뭐를 선택해요? 화내는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용서하게 되고 두둔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안아주게 되는데 이 영이 훼손되고 이 영이 악한 영으로 채워져 있으면 불같이 화를 내게 되고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감정의 문제인 거예요. 이 감정으로 인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이 감정상의 문제를 조절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절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자녀들과의 그리고 또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가 그리고 크게는 우리 교회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악한 영에 대해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괜찮다,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너는 잘할 수 있어, 지금은 실수했지만 다음번 기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안 되면 그 정도밖에 못해, 그것밖에 보여줄 수 없어, 그것 봐,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에는요, 이제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를 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에서 출발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인원을 계수해라, 인구조사를 해라. 그 뜻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거죠. 오늘 청주 우암 중앙교회가 출발한 지가 2년이 되었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2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어요? 인구를 계수하고 나가서 싸울 만한 자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라.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훈련받고 준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해서 2년이 지난 오늘 감사의 제단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나가서 싸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목표,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삶의 목표,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가서 쟁취해서 싸워서 이겨라, 깃발을 꽂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영적 훈련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받고 악한 영과 세상의 가치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바람 불고 파도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피난민으로서 삶이 아니라 군대로서 다시금 새로 조직되는 날이 바로 2년이 되는 날, 우리 우암 중앙교회가 2년이 되는 이날, 이제 너희는 군대로서 조직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제 훈련받고 이제 준비해서 약속의 땅으로 유업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년이라는 감사의 예배는 과거를 잊지 말고 내일을 향해서 더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난날의 과거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 나가야 될 방향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오늘 권사님 인직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상 어디에 나가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시고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함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은 구별된 삶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하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죠.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우리 광야 시대를 지납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이 광야예요. 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발견하고 보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는 자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멘. 자연에서 사자와 치타가 노리는 먹잇감이 어떤 먹잇감인지 여러분 잘 아시나요? 어떤 먹잇감을 고르죠? 약한 자. 약한 동물, 다친 동물, 새끼, 이런 것도 원하지만 제일 먼저 타겟을 노리는 사냥감은 무리에서 이탈해서 혼자 떨어져 있는 짐승, 타겟을 잡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무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타겟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지고 공동체 가운데서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스스로 준비하고 이 무리 가운데서 훈련받지 않으면은 언젠가 세상이 혼자 동떨어져 있는 그 사냥감을 향해서 달려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청주 우암 중앙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무리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도 얻을 수 있도록 그날까지 잘 준비해가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살 것인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잘 준비되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2주년 감사 예배를 흠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돌아보니 은혜였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2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훈련받고 준비하고 싸워서 이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이 광야길을 승리의 길로 장식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리고 또 모든 일터와 우리의 관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곳곳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